설을 이틀 앞둔 이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 영화 배우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드리 헵번 잘 모릅니다.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주인공인데 사람들은 오드리 헵번 하면 굉장히 잘생긴 미모의 여인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드리 헵번 얘기하면 이름은 기억나는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이쁜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피플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명 중에 한 사람이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50명 중에 한 명. 그녀는 2번 이혼했고요. 말년에 암으로 고생받다가 63세의 나이로 죽었다라는 이력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를 자청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굶주린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20여 개국을 다니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세상에 알리고 직접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죽기 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자기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같은 글이 있다고 것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글은 이렇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친절하게 말하여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여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그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하여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어라. 생기 있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고 재발견되어야 한다. 존경을 받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여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 역시 도울 수 있는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여라. 아들아, 나이를 먹으면 너도 알게 된단다. 우리가 2개의 손을 가진 이유는 한 손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임을.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은 외모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각선미 넘치는 S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의 마음에 갖고 있는 마음씀, 사랑의 모습이 더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웠습니다. 한쪽 부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의 삶에 나오는 열매 속에서야 주어지는 아름다움. 그래서 그녀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5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한쪽 부분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아는 그 한 부분만으로 그를 판단했기 때문에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움에 놀랍고 탐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수군거립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이 부분에서 한쪽만 본 거죠. 요셉의 아들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눈은 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고 읽으실 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 주어지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선포하는 사명 선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문임과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 모두에게도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뭘까요? 그는 무엇을 사명으로 하고 살았냐는 거죠. 19절 나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음을 스스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로운 해가 뭡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고 포로된 자들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목 놓아서 자유를 노래하게 하는 이 위함이었습니다.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똑똑하게 바라보도록 하였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면서 그 모든 일이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이고 자비에서 비롯된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수의 사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수행해야 할 사명이라고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아주 열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잠깐의 가르침을 낭독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놀라움이 있었어요. 은혜 받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집중하고 열성적이면 그 말씀 앞에 깊은 은혜를 받고 감동과 은혜에 놀라워했습니다. 아멘도 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그 신앙적 열정과 올곧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갑자기 무서운 집단 패거리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예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놀라워하고 탐복하면서도 불쾌감을 느껴서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탐복하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분명 그들은 예수가 읽은 말씀과 해석함에 있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와, 정말로 감동, 가슴 벅차 올랐어요. 새로운 깨달음을 느끼고 새로운 감동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들은 대놓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순간, 은혜로운 순간, 아멘을 크게 외쳐야 할 순간에 왜 그들이 대놓고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대놓고 놀라우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정말로 구원의 말씀이라고 외치지 못했을까요? 은혜 받았으면서, 놀라워했으면서, 칭찬했으면서 왜 대놓고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느낀 은혜를 나누지 못했을까요? 딱 하나,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는 공생애가 시작되고 세례받고 시험받고 나서 누가복음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선포하는 그 자리를 자기 공생의 첫 번째 일로 본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가 하신 모든 이 말씀, 오늘이 귀한 은혜 받은 이 말씀은 요셉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말이 아니고 성령 받아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어요? 요셉의 아들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동의하고 마음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박수치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와 한 동네 살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까지 그의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그 식구들의 삶을 너무 잘 안다는 가까움의 암 때문이었어요. 알기 때문에 내가 제 과거를 너무 잘 알아.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고 과거의 그 모습. 또 하나 예수의 모습은 너무 인간적으로 평범했습니다. 소탈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백마를 타고 들어오면서 휘황찬 왕관을 쓴 것 같은 외모에 풍기는 그 위엄이 화려했습니다. 최소한 태어나는 집안은 그래도 좀 상위 그룹의 사람들,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의 자식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 사람 아들이면 뭐 이럴 정도의 사람을 요구함. 그런데 예수의 말이 분명히 메시아적 말씀인 줄 알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요? 가난한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집 하나 짓지도 못하고 궁궐이 아니라 땅속을 파면서 팔아놓고 사는 사람들. 어찌 그런 천민 중에서 이런 귀한 말이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것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집안의 자식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요? 최소한 자기보다는 가난하거든. 자기보다 못 살거든. 그들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가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혈통적인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느낀 것만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니 어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혈통과 출신이라고 하는 편견에 매여서 자기 마을에서 함께 자라나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기서 얻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 있는 이런 편견과 선입견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증언하는 그 증거들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전하는 자의 조건과 배경을 따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워놓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예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배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력서의 학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먼 친척 사이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뵈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뵈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그 마음 속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저기 네 친척의 엘리사벳 찾아가 봐라. 먼 길을 걸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녀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알 수 없는 애 아이를 뵀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친척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진 마리아가 왔을 때에 그 뱃속에서 아이가 뛰놀았다고 엘리사벳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이요, 6개월 형이요. 그런데 그 형보다도 그들은 더 가까웠던 게 뭐냐면, 사촌이지만 멀리 살았지만 둘 다 성령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서로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교류가 더 끈끈하고 깊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어쩌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 보고 저기 태어난 저 마리아의 그 아들 있잖아, 네 사촌, 네가 잘 봐야 돼. 특별히 그 과정을 더 많이 소개했을 수도 있었어요. 왜? 특별한 경우의 아이들이니까. 그 과정도 너무 잘하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의 아이들을, 그래도 힘 있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자기 집안이지만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를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부르니까 아니,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데 보라, 저기 온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어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세례 받으러 온 그에게 세례 주기에 앞서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줘야지요 라고 한 발 물러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의 눈입니다. 이런 눈이에요. 나사렛 사람은 같이 이웃에 살았다고, 함께 뛰놀았다고, 그 아버지를 잘 안다고, 그 집안의 모습을 잘 안다고 그를 오직 편견으로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참 메시아,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 기쁨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마음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잘것없는 가난한 예수의 몸짓 속에서, 그의 작은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보는 눈. 세례 요한은 외형으로, 이력으로 예수를 보지 않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예수되게 보는 거예요.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내게 인연이지만 그 인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의 편견이 아니라, 영적 편견이 아니라 영적 넓음으로 바라보는 눈. 이런 나사렛 사람의 편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고 사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말은 아직은 아니요,
그러나 예수가 그들에게 그렇게 할 거라고 이미 그 마음을 잊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대고 말하려고 한다. 너희가 나더러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하시오 하고 말하는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야, 네 자신을 고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담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돌팔이 의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의사야? 아니 네 병든 것도 고치면 내가 믿을게. 의사라고 믿을게. 그 뜻이요. 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께 들려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오병이도 일으키고 가나에서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소문이 무성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기 고향에서는 혜택을 준 게 없어. 딴 동네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 동네에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네 집안 출신 다 아는데, 너무 네 속을 잘 아는데, 아니 딴 동네 말고 우리 동네에서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네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줄게. 소문에 의하면 아이고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 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그 아버지 잘 아는데 뭔 소리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네 고향 동네에서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마술 부리지 말고 진짜로 한번 해봐. 기적 베풀어봐. 그러면 내가 메시아로 믿을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험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왜 시험일까요? 이 말이 왜 시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모함하고 자기가 한 것들을 아주 무시해버리면서 얄밉게 비꼬는 식으로 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그들에게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그 실력을 보여줘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력을 보여줘버리면 그들이 아무 말도 않고 오히려 야, 그 소문대로 진짜 그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속 빡빡 긁어놓고 속 시원히 한번 보여줘버리면 될 걸 못할 것도 아니시면서 왜 굳이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근데 이게 시험입니다. 물어볼게요. 나사렛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기적을 베풀어 봐라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와 진짜네. 우리 동네에 인물 났다고 프랜카드 붙이고 막 소문 낼 거예요. 우리 동네에 아무개 아들이 이랬다고 그러면서 막 붙이면서 온 동네방네 막 그럴 거예요. 누구 이름이 높아져요? 예수 이름이 높아져요. 그게 왜 시험입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에 사탄이와 시험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건 시험이 아니고 배고픈 사람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능력 너무 잘 압니다.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드시죠.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40일 굶었으니까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빵을 만들어 먹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에는. 그런데 시험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의 말을 듣고 이 돌로 빵을 만들어 허기를 때웠다면 누가 영광받아요?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영광받은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한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그가 자기 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갈 때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행한 모든 기적에서 드러나고 높임받아야 할 것은 기적을 베푼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무 존심 상해가지고 보란듯이 기적을 베푸면 우리 동네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메시아 났다고 동네방네 소문나고 동네 잔치되고 동네에 영웅은 될 수 있지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가 베푼 모든 기적 속에서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은 그들을 배고픈 자를 먹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는 이상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더 하려고 달려올 때 주는 피해버립니다. 내 영광이 아닌 거죠.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이름이 높아지는 순간 이미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우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 예수는 그곳에서 결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의 모습을 비유하면서도 환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과 영광이 중요한 거죠. 그래 자기 능력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간증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그는 모두가 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잘 됐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혹시 시험에 넘어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를 얘기하면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모두 목마르고 음식 없어 죽어갔는데 특별히 생계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과부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는데 그 가뭄 속에서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능력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들을 다 제쳐두고 저 시돈 땅 사렙다의 작은 마을의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끝날 때까지 먹이를 주시면서 굶어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엘리사 시대 때는 한센병 환자가 이스라엘에도 참 많았는데 유일하게 딱 한 명 고침받는데 하필이면 이방 사람 나만 장군, 유일하게. 그 얘기를 하면서 선민이라고 대를 이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1번 내리고 이방인에게 2번 내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동떨어지고 너희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저 이방 땅, 가나안 땅, 저 보잘것없는 시돈 땅에서 가장 작은 사렙다 쪽에 있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더라.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느냐. 이 말 앞에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자기부터 내리고. 왜? 선민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낭떠러지로 몰아갑니다. 그들의 갈망은요, 예수에게 얻는 기적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 밤에 배웠죠? 르비딤에서 목마른 그 백성들에게 물이 나게 해서 먹이게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의 먹을 물과 만나로 채워줄 것이라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의 영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여주는 기적을, 자기가 남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자기 마을의 우수성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을 지적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자기들이 소유했다는 말에 분노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은혜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들은 이상하게도 전보다 사나워집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종교 의식화되고 관습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갈수록 사나워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은혜와 멀어지고 성령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술 취한 사람만 또 못할 만큼 너그럽지 못하고 옹졸하고 꽁생원처럼 빌빌 꼬매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왜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나워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추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관습은 철저해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열성적인 신앙인들이 삽시간에 흉악무도한 패거리로 돌변하는 순간 그들이 자긍심을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믿음은 제밥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기적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기적을 강조합니다. 능력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참된 말씀을 앞세워 살기보다는 자신의 그릇된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일시적인 영달을 채우려고 하는 못된 마음 씀씀이가 문제인 겁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기적은 갈라지고 다투며 제외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서 은총과 은사 안으로 들어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은총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탕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깨닫기보다는 다른 동네보다 몇 배나 더 좋은 것들을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선민의식에 찬 그들은 예수께서 소개하신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진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버려요. 요즘도 예수를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들만의 주님으로 섬기려고 하기에 주님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뜻을 저버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것. 우리들만의 하나님으로, 우리들만 축복하는 분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할 때 하나님은 참말로 난처했다 그러더라고요. 프랑스와 독일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들 들으셨을까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교인들이 모두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어쩌면 우리들만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한 분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짓밟게 해달라고, 그들이야말로 나사렛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진 자들과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일깨워 주기는커녕 그분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모습. 우리는 교회의 몸이시며 머리이신 그 주님께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넓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귀한 말씀이, 이 선포가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와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입으로는 무엇인들 말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그분,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이신 분의 말씀을 듣고 혹시 화를 잔뜩 낸 적은 없는지, 잘못되어가는 정치에 일침을 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작고 약한 자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쥐꼬리만한 세속 권력에 기대려 하고 교회의 안보와 교회 유지를 내세워 불의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거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험담하고 입만 열면 십자가 운운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교묘하고 해괴망측한 논리로 회피하라고 하지는 않는지, 그뿐 아니라 진리나 진실보다도 권력과 재물과 학력의 모든 것을 걸려는 삶의 형태야말로 예수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은혜를 보내면서 주님 뜻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참된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혹은 훼손하고 있다면 주저없이 주님께 돌아와 그분에 대한 참된 신앙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운 해라는 희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희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요셉의 아들을 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서 우리도 그 사명 선언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고향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던 소문을 듣고 그분께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과연 소문대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은혜로워하면서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이 놀라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놀라운 것으로 받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한탄 목수의 아들인 그분에게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뜻밖이고 의아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어떤 기적을 행한다면 믿어보겠다는 자세입니다. 뭔가 보여주면 내가 믿어볼게. 뭔가 우리가 믿을 만한 행적을 한번 해봐 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태도는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놀라운 일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깨닫게 되어 깊은 신앙에 도달하여 우리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니, 즉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니 그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서만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를 편견에서 자기 유익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들 말입니다. 우리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는 눈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을, 자기 힘을, 자기 권력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모습인 거죠. 명절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이런 명절.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축복의 명절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